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의 슬픈 노래입니다. 노래면은 보통 기쁠 때 부르는 노래를 많이 생각하는데 슬픈 노래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너무 무겁고 나를 짓누를 때 그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래로 승화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애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의 슬픈 노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삶에 안정적인 일들만 일어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해 감수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지만 내가 정말 피해를 보기 싫고 잃기 싫은 영역이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가족과 한 2년 정도 떨어져서 외국에서 혼자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2년 동안의 저의 어떤 기간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밤마다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주님 안 됩니다라고 하는 존재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가에 미소가 짓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한 그것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다시 만지거나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스겔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유지시켜주는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이들은 깊은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망명 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망명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브라데 강의 운하의 한 부분인 그발이라는 강가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조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선포하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말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연극과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스겔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데, 이 말은 즉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삶에 먼저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인데 너는 절대 슬퍼해서는 안 된다.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건 아흐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쓰이는 것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시죠. 그런 대상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예감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갈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이 단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예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머리에 죄를 뿌리고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염을 밀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슬프면은 맨발로 길을 다니고 때로는 땅바닥에 뒹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수건으로 머리에 동이고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건으로 머리에 동이고는 축제 때 머리에 쓰는 터번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슬픔 속에서 상을 치러야 하는 에스겔에게 오히려 축제 때나 하는 행동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다가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여,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상식적인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이제 에스겔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의 눈에 기쁨이 되었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눈에 소망이고 기쁨이고 긍지가 되는 성소를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소를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우리가 느껴보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희망과 긍지와 자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영토, 왕, 그리고 성전 이 세 가지에서 자신들의 희망을 삼았습니다. 영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이고요. 왕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의 유배, 망명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 이미 미리 잡혀왔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망명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망명 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눈의 기쁨인 성소를 빼앗겠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성전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아직 남아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을 받고 다시 특별한 그분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를 빼앗겠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럽히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은 곧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꼭 지키겠다는 의미인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모시는 신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이 모독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히겠다고 한 건 그런 신성 모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해야만 하는 성전이 신성 모독 당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원전 586년 8월 14일에 10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탑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마지막 근거가 사라지자 그제서야 비로소 이미 한탄했어야 될 자신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입니다. 답은 24절과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반복적으로 나온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이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세보려고 에스겔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세다가 포기할 뻔했습니다. 몇 번 나오냐면 58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고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이 제 첫 설교인데 막 고통 얘기하고 슬픔 얘기하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참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인데 제가 첫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알리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알 때 갑자기 직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있죠. 그겁니다. 이 말은 내가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함께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삶으로.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욥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것만은 정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마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고통과 비난과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을 겪었지만 이 고통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소망이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소망이 소멸하는 광야로 내모실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고 내 손에 뭔가를 채워줄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다 경험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욥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미가 좀 느껴집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당했고 그 부분에서 참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욥은 훨씬 인간미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루하루 씨름하며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고난의 끝부분에 가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마주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알았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볼 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군요 라는 통찰 어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아마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매달려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 이 앞에서 참 많이 울기도 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눈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눈물은 비보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눈물샘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들은 아마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눈물은 묘한 것입니다. 신비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참 약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으며 그리고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구절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 성소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구 성소예요? 내 성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결법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은 거룩함에 목숨 걸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지금 누가 부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도 이방인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런 치욕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고통 속에 그냥 방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희망의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같이 찬양할 건데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름다운 고백이 끊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온몸으로 주님을 깨달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절망 속에 있고 나를 짓누르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다시 힘을 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뵙는 날까지 주님 손잡은 그 손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